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7장 같이 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45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주 진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내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또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제가 어느 계명을 신경 써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중심으로 그 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10계명의 모든 그 조항들을 아주 잘 지켰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약간 좀 우쭐하듯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그런 거 다 했는데 뭐 부족한 게 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청년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서 딱 걸린 것입니다. 자기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저 과장적으로 진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이 바늘문이라는 그 문이 있었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까 하는 아주 좁은 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문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귀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넓죠. 어쨌든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바늘귀도 두 친구를 위해서는 좁지 않고 온 세계도 원수를 위해서는 넓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것은 부자가 그만큼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부자는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아마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덧 돈이 우상이 돼서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며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재물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하나님의 복 중의 하나로 여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놓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돈은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보면 적절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의 법으로 보면 당연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건 가난하건 또 잘났건 못났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물뿐 아니라 믿음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 부자 청년의 잘못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호기롭게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것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적절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의 생각 없이 자기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재물을 손해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재물 욕심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다른 것들은 그 뒤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리 삶에 중요하게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서와 평안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결국 우리에게 영육간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뒤로 하고 다른 것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착각이죠. 그렇죠? 처음에 몇 시간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물이 마르고 나면 물고기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배가 나침판 없이 요즘은 내비게이션 장치 없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선으로 따르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고,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재물 문제에 걸리게 돼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선으로 섬기고 따르면 거기에는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27절부터 쭉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늘 우선으로 삼고 산 사람에게는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보면 마땅히 할 바로서 그렇게 하고 살면 주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 되지 않고 뒤죽박죽되고 중간에 바뀌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보면 믿은 순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찍 시작했는데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잡히고 그러면 늘 그 모양으로 그냥 이거 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발은 늦었어도 말씀의 원칙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은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말씀의 원칙에 제대로 잘 따르며 살고 있는지 늘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또 나중된 사람이 있으면 아유 나는 늦어가지고 별거 없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열심히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면 먼저 된 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재물도 행복도 마음의 평안도 건강도 어느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가족이 잘 되는 것도 형통함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렇게 구하고 살아서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혜를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렇게 살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보다 더한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깨워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많고 부자였던 청년,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청년이지만 그러나 재물의 문제에 걸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바로잡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앞부분에 계시게 하시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때에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상급을 쌓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잡고 있는 것 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받아서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삶에 영원토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